하나님,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어제와 다른, 또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정욕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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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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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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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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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361에서 362면, 생명의 삶은 94에서 95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엎드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속죄하기 위하여 동물들을 잡아서 번제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하지 않았던 짐승의 피와 달리 흠없으신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버리고 거룩에 이르게 하는 피, 곧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서처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2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영원한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은 이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온전한 성막에서 가축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엄청난 속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의 이 핵심 단어는 이 사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흘리심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서 하신 일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까지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에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지나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부터 11장을 보면 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십자가 사건에 접속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나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분명 예수님의 죽음인데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믿음을 통해 십자가에 연결되면 우리가 죽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해 죄사함을 얻게 되는데 이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믿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기까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해 가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가문은 신앙이 좋았던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가문은 이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은 머물러야 하는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방 땅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는 사례를 자신의 궁전으로 데려가려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 사례의 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도 풍부하게 하셨습니다. 즉 창세기 15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는 이 기록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갖게 된 이 믿음은 누가 심어준 것입니까?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믿음이란 무엇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도권과 그 하나님의 설득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다가오심입니다.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라기보다 믿음이란 얼마나 하나님께서 홀로 그분께서 설득해 가시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절망의 세상 속에서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 사함을 얻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달려야 하는 형벌의 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건, 피를 흘리셨다는 건 믿음으로 인해 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건 예수님의 죽음도 있지만 나의 죽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죽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나 상황에 대해 실망할 일도 억울할 것도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의 몸에 그 위에 100kg의 무게를 얹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 시체가 무게를 느낄 수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칭찬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비난하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분노합니다. 또한 수시로 반응합니다. 왜 그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상처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죽으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섬기는 가운데도 살아있으면 섬김을 하다가도 상처를 받습니다. 헌신을 하다가도 살아있으면 헌신을 하다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삶 가운데 적은 외부에도 있지만 내부에도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적은 바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습니다. 사탄이 그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한 첫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한 말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보이라고 말합니까? 돌들을 떡덩이가 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돌들이 떡덩이가 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능력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이어지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실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열광하며 추종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제안을 한 마귀에는 숨은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마귀가 있는 힘을 다해서 막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사람들로부터 추켜세움을 받는 일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일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함을 얻게 되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중심되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살려고 하는 삶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려 하고 과시하려 하고 이름을 드러내려 합니다. 자신의 공로를 나타내려 하고 자존심을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잘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죽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날마다 훈련해야 하는 일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일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교만과 원망과 불평하던 모습이 죽는 일이며 죄에 대해서 죽는 일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욕망에 대해서 죽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매일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삶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온전히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사함의 은혜를 얻은 자로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온전히 예수님만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를 통치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죄인 되게 하시며 오직 그분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사 가시는 곳마다 악한 장벽은 무너지고 진리의 강물과 같은 흐름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허요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을 통해 받은 은혜를 원동력 삼아 살아가게 하시고 진행되는 많은 양육 사역들을 통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성장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사르밧 과부에게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았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어 괴로운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마다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또한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